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재 개그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저씨들의 개그가 유행한다고 그러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 푸른 초장을 쭉 걷고 계시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강아지 한 마리 가지고 산책을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산책 중에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그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막 개가 짖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저스 이런 것.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굴까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한순간 생각하면 참 쉬운 건데, 근데 한순간 왜 그렇게 어려운지, 기쁘게 사는 것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선택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적으로 선택을 하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것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전도서 잠언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1절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과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그랬어요. 사물의 이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사물의 해석,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바로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현상을 볼 뿐만 아니라 현상을 넘어서 그 현상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섭리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상을 넘어서서 그 현상을 관통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삶의 의미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는 현상을 넘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외면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외면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뭐예요? 이게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채, 존엄과 광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외하며 지혜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권세가, 그가 직위가 높고 낮든지 관계없이 지혜자 앞에 설 때는 그 존엄과 존귀함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긴 봤지만 힘들었어요. 왜? 그 얼굴에서 존엄이 나타나, 광채가 나타나.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수건을 벗었지만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둘렀어요. 너무 그 존엄과 광채가 크니까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과 부요함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외면으로 얼굴의 광채를 나타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얼굴이 예뻐요. 모양새가 예쁜 게 아니라 거기서 풍기는 아름다움과 존엄과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얼굴, 굳은 얼굴, 강팍한 마음과 완고함과 분노와 교만의 태도들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 앞에서 늘 겸손하니까. 지혜 앞에서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지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지혜로 자기를 살피니까 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자가 모든 하나님의 의미와 삶을 형상을 넘어서서 관통하는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시인의 고백이 우리 1절 말씀에 지혜자는 이러이러하다 했지만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니, 지혜자는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를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17절 말씀은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할까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혜자가 삶의 의미와 현상의 의미와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통찰하게 된다는데, 이 통찰력조차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없다. 그런데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죠? 지혜를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의미를 관통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런데 알 수 없다. 우리 통찰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죠. 아이작 뉴턴이 우리 물리의 법칙 만들었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누워서 떨어지는 사과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봤는지 정확한 것을 모르지만 그냥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지구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공중에 떠 있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질까? 모든 사물은 왜 떨어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무거우니까 떨어지지.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던 이 신앙의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모든 사물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 주시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 의인은,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어디까지 간대요? 천국까지 간대. 믿음이 없는 소리지만 아무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을 넘어서잖아. 선한 사람, 의의 사람 욥이 끊임없는 고난을 당해요. 끊임없는 고난. 욥이 고난을 이해했을까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 모순된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말씀 보면 1절 이후에 2절부터 13절까지 모순된 이야기, 알 수 없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 왕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왕에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권할지라도 왕은 왕의 생각이 있다. 7절 말씀에 보면 장래의 일도 알 수 없다.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도 알 수 없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왜 형통한지 알 수 없다. 14절 말씀, 의인들의 고난과 보상에서,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보상에서 제외된 것도 알 수 없다. 의인이 복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다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시는 한마디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애쓰라 애쓰지 말아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래요. 이해하려고 수고하지 말래요.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 해도 알 수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애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모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이렇게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지, 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전능하시고 목자 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자.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상황, 지금 문제, 지금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해할 수 없고 모순 속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데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상황 붙들지 말고 이 상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알게 하신다. 그러기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다 있으시죠? 그 상황 보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하면 마음이 편해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기뻐요?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붙들려서 이해하려고 불멸의 밤을 보내며 고통스럽게 살지 말아라. 그 상황에 붙들리면 기뻐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 주권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선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해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기뻐할 수 없어? 이 상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그것이 뭐예요?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금호교회 교회당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제가 이 자리에 섰으나 그 나라에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영광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기뻐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락과 환희에 가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 이런 기쁨, 이런 환희 속에서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상황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우리 마지막에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찬양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 해서 기쁨고 그건 사라질 것들이고, 그러나 그 마지막 영광을 오늘 여기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상황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오늘 간직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힘의 근원을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한 가지 뭔가요?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지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뭐가 가장 복되대요? 뭐가 가장 좋은 것이래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내게 주신 이 희락을 난 찬양한다. 무엇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붙들려서 이해하려고 피눈물 쏟지 말고 불멸의 밤 자지 말고 지내지 말고 오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해라. 그것을 즐겨라. 내게 주신 희락이 있다. 그것을 즐겨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염려를 어디다 맡기래요? 염려를 어디다 맡기라고요? 그건 바울의 얘기고, 염려를 다 언제 어디다 맡기라고? 내일에다 맡겨라. 모든 염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일은 오늘 기뻐해라. 모든 염려 내일 맡기는 거예요. 내일에게 넘기는 거예요. 내일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모든 염려를 내일 맡겨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은 그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주권자 하나님 붙들니까 기쁜 거예요. 상황 보고 빈 외양간 보고 소출 없는 그 창고 보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붙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상황을 붙들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제의 종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상황의 탓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기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이제부터 기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리라. 이게 바로 기쁨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다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주신 축복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시간과 건강이에요. 건강 잃으면 끝나고,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지혜자는 건강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고, 모순된 세상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에 붙들리지 말아라. 오직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들리라.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평강과 소망과 감격을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상황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는가? 세상을 붙들고 낙심하며 아파하고 불멸의 범을 보낼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 찬양시가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그가 주권자 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행복한 인생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